시편 33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심. 시중에 기독교 강요 해설집이라고 몇몇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사지 마세요. 제가 다 사서 읽어보고 있는데 그냥 요약 수준에 지나지 않아.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 책이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유럽에 기독교 강요를 해설한 아주 권위 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어요. 몇 년도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정말 바르게 분석하고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 번역 안 하고 어설프게 기독교 강요 요약해가지고 해설판이라고 내는 책들 많은데 혹이라도 여러분 사서 읽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 읽느니 기독교 강요를 그냥 읽는 게 낫고 아니면 그냥 목사 설교를 해설을 들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격은 또 엄청나게 비싸요. 전부 다. 자, 오늘은 16장에서 1항부터 4항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번, 창조와 섭리에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를 단번에 창조와 동시에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이후에도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 독특한 통치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뒤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뿐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믿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좀 앞당겨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이 나무를 여기다 심어만 놓고 지가 알아서 자라겠지 하고 내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무가 여러분 지금 양쪽의 나무를 보세요. 때깔 좋죠? 엄청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거 안 죽이려고요. 예? 이 앞에 있는 불 다 켜놔요. 주중에. 그리고 저 창문 항상 열어서 환기시키고 제때 정확히 맞춰서 물 주고 스프레이하고. 예?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섭리를 설명하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창조만 해놓고 여기다 심어놓고 지 알아서 크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가도록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보존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것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인 질서를 통해서 또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개별적으로 지탱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보편적 질서를 통한 것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해가 뜨죠. 예?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 지나면 가을. 이게 보편적 질서고 이제 특별한 섭리로서의 개별적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그야말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특정한 문제, 상황, 사건, 환경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섭리 속에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분 그거 하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어떤 그 방법이라는 거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모든 것을 굽어보시면서 오늘도 모든 인생 각자를 살피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구상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신경 쓰실까? 그건 여러분들의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 지어놓으신 것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 끝나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전 인생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살피고 있지만 특히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떤 프로비던스, 섭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에요. 그의 생애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설명시키고 이해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자신들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정한 마음, 그것을 향해 딱 뜻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철학자들조차도 우주의 모든 부분들이 신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서 생기를 얻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관조했지만 그것은 막연한 일반적인 불신 철학자들의 깨달음에 불과하고 신의 영감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 온 우주가 운행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이 사실을 올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인생들을 향하신 섭리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107편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상하게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세세한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깨닫고 때로는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경험될 때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와닿는 거예요. 신앙이 왜 자꾸 목적 같아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지식이 없는 데서 체험이 있을 리가 없죠. 지식이 있어야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체험을 갖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고,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삶 자체가 몸이 건조해지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전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괴리감이 결국 신앙의 권태를 불러오고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맛보아 아는 감격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진력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명이나 우연은 없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사항은 이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개념하고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맨날 뭘 얘기해요? 다 우연을 얘기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우주의 기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죠. 우연을 신봉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진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경시되고 무시되어 왔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립니다. 혹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사람들의 책임과 잘못으로 정죄합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제도적인 부실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반드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와 역사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비극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그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안목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와 역사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일어나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비극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대통령의 잘못, 국가의 잘못, 사회 시스템의 잘못, 뭐의 잘못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있다며, 신이 있다며, 근데 신이 왜 저런 죽음을 방조하고 방치하는 거지? 무슨 그런 이상한 신이 있지? 결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며, 하나님이 뭐 하는 신이길래 저런 사고를 통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신이 없다고 간주할 거야. 결국 그 논리를 얘기하려고. 인본주의의 끝은 무신론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실수를 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 신자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세고 태도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이고 불합리하고 부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신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이렇게 잘못 경도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무지한 발상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본주의로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태양을 지으셔서 이 땅에 빛과 열을 만들어내시고 그로 인해서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자연 계시를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필연적인 제1원인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실 수도 있고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 섭리와 질서와 뜻대로 돌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떠받치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 중에 단 하나의 별이 지구를 향해서 고장 돌격을 해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힌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이 지금도 the earth,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역사는 존재하고 이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의 차이가 다른 거라는 거죠. 사계절이 지나가고 있고 아침과 저녁에 교차하고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져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될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도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추게 될 날이 옵니다. 어제와 동일하던 오늘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지속하던 인류의 역사가 멈추어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섭리와 뜻 밖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신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살아갈 뿐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날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그걸 자꾸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고정하지 못하고 돈, 명예, 결혼, 연애, 이런 모든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회방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활동하시며 주의 깊고 효력 있게 칼빈의 비유들 주의 깊고 효력 있고 능동적으로 인생 속에 주도적으로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정해진 질서 속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때로는 아주 스페셜하게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과 땅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저절로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랬죠? 삼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창조 사역에만 이렇게 못 박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경과 고난과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녀들에게 실로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가 자연의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계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태엽을 감아놓기만 하면은 시계는 계속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돌아가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세상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세상을 그냥 관조하시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만 돼서 이렇게 태엽만 돌려주고 있듯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만 하셨을 뿐이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정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 모든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해로운 일들이나 사탄의 공격들도 모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결코 행해질 수 없고 욥기에서 보듯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위와 허락하심 아래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하고 한 100km 정도 떨어진 도단에서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고 섭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도록 그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써내려져 가도록 그를 그렇게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절대로 아닌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뭔가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 그래서 뭘 믿어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칼빈이 말하듯이 생명 없는 별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행복과 불행을 별이 가지고 그 맨날 별자리 같은 거 따지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별이나 뭐 이런 어떤 신비한 가치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힘과 활동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 뭐뭐 앞서서 또 비데레,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신다. 미래의 일을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 섭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류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기는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을 개별적으로 관여하시지는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 대한 우발적인 움직임은 절대로 못 막는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도 하나님은 못 막으시는 분이다. 이것은 인간들의 오류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구별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주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전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인간은 그것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만 하셨을 뿐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자녀들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해가 뜨고 지는 것,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고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이런 것은 특별 섭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놓으신 보편적인 섭리에 의해서 주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섭리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질서 안에서 사물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지으신 만물들을 하나하나 특별히 보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예측 불허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적발해가지고 왕의 암살을 미연에 예방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까맣게 잊혀졌을 수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밤에 잠을 자다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실록을 이렇게 보는데 모르드게가 날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어?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가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왕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예측 불허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라마틱한 거짓말 같은 일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으로 그런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요한복음 5장, 사도행전 17장, 히브리서 1장은 각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증언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큰 틀 안에서만 관리하실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개별적 특별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가장 분명한 반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자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섭리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감격을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요셉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 자식들까지 다 책임져 버리잖아요. 그 형들을 절대로 미워하고 복수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비밀이 거기 있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저절히 복수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놈들아. 어디 내 손에 한번 다 죽어봐라. 했을 테지만 섭리를 맛본 사람, 섭리를 깨달은 사람, 조용한 삶을 살아.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일일 뿐이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못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일 뿐이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섭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